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해 새 소망의 은총과 평안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자신과 공동체의 건강을 잘 보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받는 모든 분들의 쾌유와 코로나 퇴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일들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아멘. 지금 우리는 2년 동안 고통스럽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현상은 단순히 바이러스의 전 지구적 감염 이상의 현상으로 인류의 생명 파괴적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류는 무한 기술 혁명으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고 무한한 소비 욕망을 부추기는 풍요 중독 사이에 빠져 있고 경제적 양극화로 인하여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구 생태계는 희복불능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종교는 인류가 직면한 이러한 반생명적 위기와 도전들에 직면하여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그 생명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우리 교단 총회는 2022년을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고 주제를 정해서 교회도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너를 이롭게 라고 정했습니다. 위기 때일수록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으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등의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시작되어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의 부침을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온전히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의 삶을 보면 이 복음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복음의 실천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회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을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데, 이는 무엇보다 온전한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회개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회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어 우리 자신의 태도를 새롭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가능합니다. 온전한 회개는 지적이고 감성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영혼의 애통함과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실천적 차원으로 개인적이며 공동체적인 회개이어야만 합니다. 회개가 개인적 차원에만 머물고 만다면 하나님 나라는 내적인 영역으로 축소되어 버리나, 공동체적인 회개가 회복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지평도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동안 우리의 회개는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축소되어 왔으나 이제는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생태적으로, 지구적 차원으로 더 넓혀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나 자신을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인 너를 이롭게 하여 우리 모두의 일상이 회복되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복음은 살림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복음은 총체적 생명 살림을 지향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창조의 복음과 상호적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작으로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창조에서부터 시작됨을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로 인한 피조물의 타락으로 구원의 복음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은 반드시 총체적 생명 살림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한 타락이 지적, 심리적, 정서적, 육체적, 영적 등 다 차원을 지닌 것처럼 복음도 총체적 생명 살림을 지향하는 구원의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인간 중심적으로, 그것도 개인적, 내면적, 물질적 차원으로 지나치게 외소화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구원의 총체성이 심하게 훼손되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인간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대상화하고 착취하는 반생태적 태도의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총체적 생명 살림의 복음입니다. 이 총체적 생명 살림의 복음이 바로 나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 인간을 모든 생명의 주인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과 모든 생명은 상호 의존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인간을 모든 생명의 청지기와 대리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하나님의 몸과 집입니다. 이 안에 함께 거주하는 생명 공동체들은 서로 공존이 꼭 필요합니다. 이 생명체의 복된 공존을 위해서는 먼저 나를 새롭게 하고 너를 이롭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나도 잘 살 수 있고 너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은 공공성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구원 소식인 복음은 먼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와 너의 인격적 만남과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이러한 인격적 만남과 관계의 회복을 통한 복음은 죄된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과 함께 자유와 정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또한 복되고 기쁜 구원의 소식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과의 평화로운 관계 회복과 사귐을 가져오게 하여 개인적 차원의 선함뿐만 아니라 공동선과 인간 번영을 지향해 나가도록 합니다. 이런 복음은 개개인을 위한 기쁜 소식일 뿐만 아니라 우주적 차원에서 기쁘고 복된 구원의 소식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공동선을 실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공동선의 구원을 위하여 세상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섬기고 변혁에 헌신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런 복음의 공공성을 믿고 고백하며 실천하는 교회는 그 본질부터가 타인을 위한 존재이며 모든 일을 위한 공동선을 실현하는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러한 복음에 기초한 교회는 공적 공동체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이로움을 위하여 세상과 소통하고 취약한 자들을 섬기고 연대하며 정의로운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불의와 억압과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싸우도록 파송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을 향한 선물과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공공의 적이라는 소리를 듣곤 합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교회의 신뢰도는 더욱 하락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느 때보다 복음의 공공성을 새롭게 회복해 나가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구원 이해가 개인적 차원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사회적, 공적 차원으로 그 지평이 확장되어 나가야만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인 교회가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집중하는 작은 수레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총체적 구원을 지향하는 큰 수레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내가,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은 소망의 복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말론적 소망의 종교로 복음은 종말론적 소망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와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종말론적 소망의 복음은 개인적 차원의 사후 삶에 대한 소망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우주적 창조의 완성에 대한 소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소망은 상상력을 자극하여 새로운 꿈을 꾸게 하며 개인과 사회를 움직여 세상에서 인간의 삶이 인간적으로 되도록 만들고 보존하는 유용하고 신선한 방법들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소망의 복음은 우리에게 미래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으로 우리로 하여금 현실과 역사에 대한 책임적이고 변혁적이고 창조적 자세를 지니도록 해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총체적 생명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소망을 상실하고 불안과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상실은 자살률의 급증과 각종 중독 현상의 급증과 쾌락과 향락주의 풍조로 그리고 소비 지상주의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속적인 욕망을 추월하고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영성 형성이 요구되는데 그 영성이 바로 종말론적 영성입니다. 이 종말론적 영성은 부활의 신앙에 기초한 죽음의 준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좋은 죽음은 하나님 안에서 온 좋은 삶의 결과물입니다. 복된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이끕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소망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창조적이고 자기 희생적이고 공동체 형성적 사랑에 기초하여 세상의 변화에 꾸준히 자신을 헌신합니다. 이러한 헌신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완성을 겸허하게 고대하면서 나를 새롭게 하고 너를 이롭게 하기 위해 기다리고 기도하고 행동해 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전 지구적 위기인 동시에 여러 위기와 모순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위기를 초래한 우리가 현재의 모순된 모습에서 얼마나 돌이킬 수 있느냐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총체적인 생명 살림의 복음을 믿고 고백하고 실천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이켜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너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더 낮은 자세로 내려가 평화를 이루고 정의를 추구하며 선한 창조 세계의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너를 이롭게 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새해 이 신년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으로 나 자신을 더 새롭게 하기 위하여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 공동체와 모두를 이롭게 하기 위하여 나 자신이 더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2022년이 되어서 우리 모든 삶의 터전이 아름답게 회복되어 나가는 데 일조하는 2022년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